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자로서 집사가 있고 또 장로가 있고 또 그들의 어떤 어, 그 자격 조건이 뭔가,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집사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장로의 그러한 것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목자 목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목자. 교회의 목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진정한 목자는 예수시죠. 네, 진정한 목자는 예수시죠. 그래서 어,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13장으로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양의 큰 목자는 예수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 진정한 목자장은 예수이신 거죠. 네. 또 교회의 진정한 목자는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를 한번 가서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을 보기 전에 22절부터 한번 보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영혼의 목자 그리고 감독 되신 이가 누군가? 예수시다라고 전하고 있죠. 또 베드로전서 5장에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 목자장은 예수시죠. 예수가 재림해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가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목자 되신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목자장이시고 목자이시다. 그러나 또 이 땅에는 그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의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가서 보죠. 요한복음
요한복음 10장이죠.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가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양을 또 말씀하시죠. 10장에는 그래서 선한 목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선한 목자를 따라서 일하는 문지기가 있어요. 그죠? 문지기가 있는데 게이트키퍼라고 하는 이 문지기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장이 들어와서 양을 잘 이렇게 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자장과 목자 그리고 또 문지기 그래서 그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죠. 바로 그분들이 목사님들이 되겠죠. 교회 안에서 목자장을 도와서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가서 보시게 되면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목사는 바로 목자죠. 목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자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목사로서 또 목자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그리고 양을 잘 치리하는 사람들이죠. 또 사도행전에서 가서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0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성령이 그들을 뭘로 세웠다? 감독자로 세웠다라는 성령이 그들을 감독자로 세웠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게 했는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를 보살피도록 그런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이시죠.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실제적인 목자장 그리고 목자는 우리 예수님이시지만은 그것을 문지기로서의 목자로서 이 교회를 치리하는 분들은 또 목사님들이다. 또 그분들도 그렇게 목자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교회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성도들도 있죠. 그럼 성도들은 그럼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성도는 뭔 말인가요? 성도는 영어로는 saint라고 얘기를 하죠. 네, 영어로는 saint라고 이야기를 하고 헬라어로는 하기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기오라는 이 단어의 뜻은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 그래서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 그죠? 성스러운 예, 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성령이라고 얘기했을 때 to pneuma to hagio 하기온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pneuma라는 것은 바람, 숨,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to 하기온 그 거룩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 그러면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홀리하다 또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홀리하다라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품. 성령도 to pneuma to 하기온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성도라고 부른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성도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교인도 있고 성도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 두 개의 단어를 사실은 뭐 다르지 않게 사용하죠. 교인이라는 말과 성도라는 말을 같이 그냥 사용하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성도도 있고 교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크게 또는 폭넓게 봤을 때 교인은 어떻게 보면 이런 성도들과 또 성도가 아니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다 표현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에서 봤을 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너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성도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육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죠.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보시면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냐면 6절에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예.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육으로 있는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육으로 난 자는 성령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성도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로마서 1장으로 가서 보시면 로마서 1장
5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성도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성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은 자가 성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헬라어의 이 하기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우리가 배웠던 카도시, 거룩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이 카도시 또는 하기오라는 뜻은 구별되었다, separate 되었다, 구분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들과 가르실 때 그들에게 먹는 것을 가르게 하시죠.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먹는 것처럼 먹지 말라.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룩한 그 짐승과 거룩하지 않은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에 대해서 구분하시고 너희들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성도들을 구분하세요. 성도는 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과. 그래서 세상에 머무는 자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별된 거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성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가요?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거룩한 면이 있나요? 쥐뿔도 없죠. 우리는 거룩한 면이. 그런데 우리는 왜 어떻게 돼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자라 불리움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라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된 자요, 불리움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나 세상에서 구별된 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거룩한 성전이 되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으로 우리가 불리움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정말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구별된 사람들은 성도.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많아요. 교인들이 많은 게 아니라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성도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러한 직분을 맡은 집사나 또는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른 종류의 지혜예요. 그죠? 우리는 예전부터 뭐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잖아요. 예, 솔로몬이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할 때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를 자꾸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냥 모든 세상의 지혜를 다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치리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셨죠. 그러면 초대교회의 집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사도행전 6장에서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6장에서 가서 보시면 3절 이런 이야기 있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7명은 뭐예요? 7집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7집사를 얘기하는 건데 그 7집사에 2가지가 나와 있는데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를 뽑는 기준은 뭐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뽑나요? 아니면은 열심히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할 사람을 뽑나요?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죠. 근데 뭐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쉽사리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렇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 야, 그런 사람들은 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잠언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옛날에 우리가 잠언을 봤을 때 잠언 12장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잠언 12장. 잠언 12장. 잠언 1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뭐라고요?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네. 근데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겠다 그랬어요. 네. 지혜가 있다. 예수님이 지혜셨죠. 그죠? 지혜의 영, 성령도 지혜의 영이죠. 그죠? 근데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도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까요? 잠언 한번 3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네. 여성의 그 아름다움, 고운 것, 다 헛되고 헛되다. 응?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죠? 고넬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 또한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죠. 예. 고넬료 같은 사람이. 근데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고넬료는 로마인이었죠. 그러나 로마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그 사람은 유대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다 그랬어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죠. 형제들에게서 칭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였죠. 아나니아도 사울에게 가서 그 눈꺼풀을 붓게 해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선지자도 유대 사람들로부터 뭐 하는 사람들이었다?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이런 직분자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 로마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2장 29절을 한번 보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칭찬을 누구에게서 받아야 하는가?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는 것이 다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바로 직분자여야 한다라는 것. 근데 쉽지 않은 일이죠. 뭐 이렇게 이런 조건을 단다면 아마 교회에 집사가 거의 없을 수도 있죠. 네. 대형 교회든 소교회든 뭐 집사가 네, 거의 많지 않겠죠. 집사는 오히려 소수였어요. 모두가 다 집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뭐 대부분이 다 집사님들이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직분자들이 대부분이죠. 사실은 평신도가 많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는. 그죠? 평신도보다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이 훨씬 더 많지. 평신도가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된다. 거꾸로. 집사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 정말 필요하고 정말 조건이 됐다 하는 사람들은 집사로 그리고 또 장로로 세워서 교회를 잘 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을 잘못 뽑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절대로 세워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우리의 방법대로 세워 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죠? 서로 용서함이 있어야 되고 품어주고 이끌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용서합시다. 우리 인내합시다.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 그랬죠. 성령이 충만할 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러한 열매들이 저절로 생기는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 뭐 사랑합시다 무슨 인내합시다 아무리 노래를 불러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이런
단체들과는 완전히 다른 조직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칭찬을 받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나 또 물질적인 어떤 풍요함이나 또는 세상에서의 어떤 위치나 유명세나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돈이 얼마나 있건 얼마나 잘 살건 못 살건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그를 따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집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되고 권사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런 것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교회 형편과 그리고 교회 사정을 따라서 그냥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면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세우는 쪽으로,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분리되게 하고 교회를 망가뜨리게 하는 쪽으로 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서는 징계도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징계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고 그리고 또 자식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데 있어서 징계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세요. 구약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보아왔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셨죠. 그죠?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징계하셨어요. 그러면 징계를 위한 징계였나요? 아니죠. 결국은 뭐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징계를 왜 하신 거예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 그리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 이 복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우리를 징계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몰아넣으신 것은 하나님이 미워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모세가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너희들을 인도한 것은 왜라? 너희들을 낮추고 너희들을 시험하고 그리고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구별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지 않는 자에게 징계하지 않으세요.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건 뭐예요? 심판을 하시죠. 네.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대접을 부으시는 것처럼.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죠.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어저께 제 친구하고 통화를 했어요. 미국에 있는 친구인데 저하고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죠.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아마 뭐 아내와의 사이도 좀 소홀하고 그리고 또 자식들 간의 사이도 좀 많이 소홀한 것 같아요. 때때로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뭐라 그러냐면 자기 이제 답답한 마음을 이제 호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의 답답한 마음.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친구의 아버지가 그 블루 컬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중동에 가서 막 일하시고 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아버지가 항상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뭐 집에 들어오면은 어머니하고 막 다투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싫었대요. 가깝지 않고 자기와 이렇게 친밀한 관계도 없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좀 멋있게 좀 그렇게 막 남들 다른 부모들처럼 뭐 이렇게 좀 멋있게 하고 좀 하면 좋은데 그게 또 아니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창피하고 막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짜증나고 막 좀 그런 게 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자기 자식들한테 그런 아버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것을 도와주고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베풀어 줬는데 자기는 인정을 못 받는다는 자식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아내에게서도 인정을 못 받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막 행동할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내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아버지한테 얼마나 참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아버지는 나한테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지만 참 얼마나 아프셨을까. 자기가 이제 그런 후회함을 이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자기가 미안한 마음을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내 자식들이 좀 그런 걸 이해했으면 참 좋겠는데 얘네들은 나처럼 이해 못하겠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몰랐던 것처럼 자기 자식들도 지금은 모른다라는 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 모르지. 또 깨닫게 될지. 뭐 깨닫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 그러니까 아빠가 딸한테 야, 요즘 학교 공부가 어떻게 돼가고 있니? 그러면 막 귀찮은 듯이 얘기를 한다는. 나 바빠. 막 나가야 돼. 뭐 그러면서 그런 거 왜 물어봐? 맨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짜증을 내는 거지 자기한테. 아 자기는 딸이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뭐 그냥 그런 걸 묻는 건데 예? 간섭으로 느끼고 뭐 잔소리로 들리고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예. 자기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근데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몰라주는 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왜 때려? 이런 것만 느낀다라는 거죠. 왜 날 때려? 뭐 이런 거. 예? 왜 저렇게 나를 때리실 수밖에 없는가? 왜 때리시는가에 대한 생각은 안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고 우리가 또 그랬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치실 때 제일 먼저 드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왜 나를 치는데? 예?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억울한 생각.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왜 그래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징계를 한다라는 거죠.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돌아오고 올바르게 살려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연극의 내용처럼
자기가 힘들었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릴 것 같고, 우울증의 끝은 결국은 자살이라는 것도 알아서 거기까지 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하지만 뭐 그게 내 마음대로 이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걸 잘 이겨내야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그런 삶을 살았을 때는 정말, 예, 그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을 그 분이 거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겠죠.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그랬다면 뭐 하나님을 뭐 거들떠 보기나 했겠어요? 우리가 편안하게 살 때, 우리가 뭔가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징계하실 때도 있다. 채찍을 드실 때도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잘못된 길로 갈 때 모든 것을 용서한다가 아니라 용서할 때는 용서하고 징계할 때는 징계하고. 왜? 회개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징계함도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그것의 징계의 그 뒤에는 사랑이 전제되는 거예요. 사랑을 전제로 한 징계예요. 교회 안에서의 징계도 마찬가지예요. 미움으로 인한 징계가 아니라 사랑을 전제로 한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뭐가 베이스가 돼야 돼? 사랑이 베이스가 돼야 돼. 사랑이 베이스가 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배울 때도 얘기했잖아요. 뭐 고린도전서 13장은 뭐 애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랑장은. 근데 그 사랑장을 우리가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그래 맞아.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자. 그 사랑을 하려고 노력했죠. 예? 근데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그런 사랑이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사랑해보자라고 했던 건가요? 예, 우리의 열심이었잖아요. 그런 열심의 사랑은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고, 또 그러한 사랑은 결코 올바른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을 통하여 저절로 맺혀지는 그러한 사랑의 그러한 근본이 있을 때 용서도 되고 또 인내도 되고 양선도 되고 충성도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세상에 교회들이 문제들이 많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있고 막 목사들과 성도들이 싸우고 뭐 장로들과 장로들이 싸우고 뭐 이파 저파 나뉘고 막 온갖 뭐 교회도 참 아픈 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때때로는 뭐 그냥 교회에서 막 싸움박질 나고 막 또 어떨 때는 뭐 법정에 가서 뭐 판결해달라 그러기도 하고. 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줘. 세상에 하는 그런 법정에 가서 너희들 싸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알게 뭐야 그런 거. 성경에 써있든 말든. 우리가 할 일 해야 되는 거죠. 나의 잘남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세상적인 관계는 교회 안에서는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많아야 되는데, 교회가 작건 크건 무슨 한국 교회든 또는 뭐 외국 교회든 참 이러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참 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점점 이런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잘 안 간다 그러더라고. 외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잘 안 간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신학교들이 문을 닫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어, 왜 너무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점차 좀 이렇게 어,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사그러져 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픈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자, 그럼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어, 구약에서부터 교회가 있었죠. 교회는 원래 어,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교회가 태동되잖아요. 그죠? 교회는 성령의 강림과 동시에 태동되는 것이 교회인데 성경에는 구약 속에도 교회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구약 속의 교회는 뭐였죠? 성막? 성전? 성막? 그런가요? 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가서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38절이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뭐라고요? 네, 광야 교회가 있었죠. 광야 교회. 구약 시대의 광야 교회. 그 광야 교회는 뭐예요? 모세가 이끌었던 그 교회. 그게 광야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광야 교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속에도 교회가 있고 그리고 신약 속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태동되는 신약의 교회가 따로 있죠. 자, 그러면 교회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에클레시아라 그랬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것은 불렀다라는 것. 그래서 불러 내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어디서부터 불러냄을 얻은 자들이라고요? 어디서부터 불러내?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예. 베드로전서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네. 어두운 데서 불렀죠. 어두운 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끄셨어요. 애굽은 뭐였어요? 종살이 하던 곳이죠. 그죠? 종살이 하던 곳.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곳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러면 약속의 땅은 빛이에요. 애굽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어둠으로부터 이끌어내셔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도 마찬가지죠.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어둠에 있었어요. 어둠에. 어둠에. 그래서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죄 가운데서 불러내셨고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셨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서 불러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어둠에서부터 아침으로, 밤에서 아침으로. 그죠? 그리고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그죠? 모든 것이 같은 컨셉이죠. 같은 프린시플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이 불러내신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만드셨죠. 그에 속한 사람들이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교회로서 이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교회가 막 힘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고 또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궁극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절대로 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제사장 같은 역할로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중보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직무도 있고 질서도 있어야 돼요. 그냥 무질서로 막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직무도 있어야 되고 질서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우리끼리 좋아서 모여가지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커미션, 우리는 그 명령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일을 담당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천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이게 그 Great Commission,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뭐 아프리카로, 무슨 뭐 중남미로, 중동으로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준비가 되었느냐.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가 되었느냐를 먼저 점검해 봐야죠. 우리가 준비가 안 되는데 무슨 복음을 어디 가서 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들이 준비가 안 돼 있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도 못했다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 집사의 직분을 받은 집사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서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자로서 바울과 그리고 또 많은 집사와 집사들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준비된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다못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 땅에 남아서 너에게 약속했던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꼼짝도 하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랬어요. 바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는 어디서 자꾸만 나가지 말고 일단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너희들이 준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안 나갔잖아요. 안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게 만들었죠. 그래서 흩으셨잖아요. 교회를 흩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흩트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태동되는 일이 있었어요. 성령을 받고 그들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과정들은 다 스킵하고 무조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니에요. 준비된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고 복음이 뭔지를 알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가서 전해야지,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을 막 풀어갖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갖다가 일을 시킬 수 없잖아요. 네? 트레이닝을 온전히 받아야 그 사람이 무엇을 할지 알고 그 사람이 가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트레이닝도 안 시켜놓고 트레이닝도 안 된 사람을 막 가서 막 일을 시키다 보면 사고만 친단 말이죠. 뭐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열심히야. 근데 가는 사람들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가서 뭘 전한다는 거예요. 물론 의료품 전해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같이 뭐 찬양하고 뭐 집도 지어주고 우물도 파주고 뭐 의료도 해줄 수 있고 뭐 치과 치료도 해줄 수 있고 침도 놔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선교가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죠. 야, 그것도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일단 와야 될 거 아니냐. 일단 사람들이 와야 뭐 복음을 전하든지 말든지 할 거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집을 지어주고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니야.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냐. 아니, 다 좋아. 오케이. 뭐 봉사해. 가서 뭐 약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집도 지어주고 다 좋아. 근데 왔어. 그럼 뭘 전할 거야 도대체. 그 다음에 전할 복음은 있느냐라는 거죠. 중심이 뭔데? 결국은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병든 자를 고치고 그냥 귀신을 쫓는 게 목적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그들을 구원하는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복음을 전할 때는, 선교를 갈 때는, 전도를 갈 때는 준비된 사람들이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도 받지 못하고 지혜도 없는 사람들이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가수분이 간증하는 것 가운데 그런 이야기예요. 처음에 메시지를 몇 번 그 송라이터가 성경 구절을 보내니까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지? 할렐루야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뭐라고 그래야 답변을 해야 되나? 나무와 타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 어디서 소설책에서 나오고 무슨 어떤 딴 사람 간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처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나를 예수가 이렇게 만나 주셨다. 우리의 복음은 나를 만나 주신 예수와 기록된 성경, 어떻게 해서 나를 만나 주셨고 왜 나를 만나 주셨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간증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신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